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에티오피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요, 식사 시간에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젓가락을 쓰라고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왜 젓가락을 쓰라는 거지?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한 번은 초대를 받아서 교사들과 함께 에티오피아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곳에 모인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모두 손으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젓가락을 가르치던 저희들도 그날 모두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며 어색해 했는데요. 타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지점에서 잘못되었다는 건지,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서로 캐치가 어려울 때가 있죠. 사사기의 이 뒷부분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네 사는 세상과 또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15절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이스라엘의 환대법이나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었다라는 고발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레위인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야곱의 3번째 아들 레위의 자손들이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한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을 심판함으로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구별이 되어져서 서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와 제사를 보조하고요, 정결 의식들을 도왔고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제사장의 조력자로서 아주 중심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신명기 33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주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말씀의 교육자였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할 지파였고요. 한 곳이 아닌 각 지파의 거주지에 흩어져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했었죠.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요, 이들은 결혼이나 생활이나 제사의 참여나 옷차림 의복에서도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인데요. 레위기 21장을 보면 예배를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은 거룩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함께 제사장과 같이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요, 같은 삶의 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죠. 목회자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성도는 구별됨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성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19장의 레위인을 보시면 일단 그에게는 첩이 있습니다. 엄연히 아내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깝지 않은 거리를 이동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첩이 2절에 행음하여, 여기서 행음했다라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불화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레위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인데요.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여자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금방 떠나보내질 않아요. 3일이 지나서 돌아가려는데요. 아침 먹고 기력을 좀 회복하고 가게나 했다가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밤이 깊어가니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게나 하면서 5째 날까지를 묶어 두었던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참 따뜻하고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 같아 보이지만요, 레위인이 지금 이곳에 5일을 머물렀다는 것은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5일 만에 일어서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저물어 어딘가에 유숙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함께 했던 종이 여기 여부스에 들어가서 머무릅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요, 레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이에요.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들어가자. 여부스는요, 오늘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당시의 여부스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를 못한 땅이어서요, 여부스 족속들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거룩한 레위인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간다는 건 부정하니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인 형식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죠. 신앙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철저하게 형식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그는 그 내면이 자신의 소욕을 따라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요. 그 동네는 더러우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 되는 것인가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에 속한 기브아 땅으로 들어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나그네를 그 기브아 주민들 중에 어떤 누구도 환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어떻게 집에 들여?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환대 문화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너희를 돌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본토인처럼 환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너희를 책임졌듯이 너희에게도 나그네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이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고 환대하고 있는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 무리를 아무도 영접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읍에 앉아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모습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내면적인 환대를 삶으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묵상 제목은 영적인 방황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방황은 1절에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죠. 가정도 개인도 신앙도 공동체도 사회도 무질서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우리 삶에 혼돈된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점검하시며 삶을 정돈해 가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우리 심령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온통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믿는다 하면서도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방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이 혼미한 시대 속에 비추이는 진리의 길을 예수를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